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담대하든지 부끄럽든지 라는 이런 우리 삶의 선택의 주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담대하든지 부끄럽든지.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신앙이셨던 분들은 더 담대해지시고, 또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신앙이었다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여기시는 분,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소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방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 국대 선수들과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그 그라운드 안에서 자기들의 전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저마다 세운 여태까지 준비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카타르에 모였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들의 모든 투혼을 다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 참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여기까지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더라도 멋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갈 소망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목표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공이 없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이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한 소망이,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 혹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께 큰 소망을 얻은 자인지를 잃고 그냥 세상적 기준과 같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가망 없어라고 주저앉는 그런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완전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혜택과 복을 받았는지를 좀 알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에게,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소망을 꽂아버린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고 자기 기업이고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을 화살로 꽂아버린 것이 이곳이 아닙니다. 저 천국 하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천국에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쏘아 올린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성경은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소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소망이 품던 안 품던, 너희들 소망을 안 품으면 그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줘, 은혜와 복을 다 줘버린 소망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을 그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소망.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도 말고 하늘에 품으래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의 것으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소망과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똑같이 남들과 환경 보면서 절망하고 살겠습니까? 절망했다 소망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죠.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찾으라는 것은 찾으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두라는 것 말입니다. 목표를 두라. 시선을 거기다 둬라. 위의 것에 시선을 둬라. 소망을 거기다 둬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아래의 삶이 진짜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한 그 위의 삶이, 장차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상이, 그 나라가, 그 땅이,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설교가이시고 신학자이신, 존경 많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목표로 사신다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잘못된 목표, 잘못된 소망을 둘 때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올바른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와 그리고 이단들로 위협받고 있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의 핍박은 비교도 안 되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찢겨 죽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그때입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소망을 둬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아,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소망을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강림의 소망을 둬라. 그의 안에 그래서 거해라.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그 재림의 때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대강절이라고 나누는데요. 이 대림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후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각 교회마다 이제 지켜졌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대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가 주 4세기부터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왜 생겼냐? 대림절이 생긴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대림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초림 때 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신앙을 굳히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우리가 깜빡 정신을 잃고 이 땅에 다 소망을 두고 허송세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소망과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종국에 부끄럽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경계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물론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경배도 하고 경건하게 지내야겠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지내는 복된 경건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패턴.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 목사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했답니다. 패턴아, 너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패턴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20년 했습니다. 그래? 패턴아, 성경에 내가 다시 온다는 재림의 약속과 예언을 무려 380번이나 했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느냐? 패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솔직히 고백했다며, 주님,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굉장히 슬픈 낯을 하시고 그 꿈에서 사라져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 패턴 목사님이 결심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집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팔을 주면서, 집사님, 이따가 예배 시간에 저기 교회 천장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 중간 정도 시간에 몇 분에 나팔을 크게 울리십시오.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는데, 그 시간이 되자 갑자기 빠봉 교회 천장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그 심오한 교회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다 싶어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다 의자 밑에 숨어버린답니다. 의자 밑에 숨는데 어떻게 숨었냐면은 지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추고 그러고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패턴 목사님께서 시간만 되는 대로 이제 재림 설교를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했대요. 재림 설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다. 재림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성도들의 삶이 변하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절망 속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내뱉고, 성도들의 막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과 물질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천국같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2년 후에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성장했구나. 그래서 똑같이 그 집사님, 2년 전에 했던 그 집사님 다시 한번 불러서 몰래 불러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위에서 나팔을 불게 했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똑같이 나팔을 딱 빠방 부니까 성도들이 그때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더랍니다. 이렇게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소망과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삶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뛰어나갔대요. 눈물을 흘리고 마치 수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한 것처럼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뵙고 맞이하면서 감격해야 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이 재림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부담입니까? 희망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숨어버릴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까? 여러분 만약 어제 한번 생각해, 어제 주님이 어제 재림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오늘 잠시 후에 행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 돼 있으십니까?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 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는 것을 창세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신다 했던 그 약속대로 초림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때가 되면 다시 구름 타고 이곳에 이 땅에 너희들을 맞이하러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과연 그 약속과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시겠죠.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재림신앙의 확신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교정되고 다시 고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다시 신앙 안에서 재세팅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요, 다른 것들을 이게 바뀌어야죠. 이게 먼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그 옆에 천사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계속 네 가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내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임무가 한 미션이 남아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미션이다. 내려와서 너희들의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그 행한 대로 내가 줄 것이고 줄 미션이 있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있는 그 보금자리에 갖다 놓는 그 미션까지 다 완수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미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구원 사역과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으로 맞지 말고 담대히 영광 중에 맞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때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하냐?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 본문 띄워주십시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게 본문을 말고 본문 그 전절 18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사도 요한이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안에 말씀 붙들고 이 진리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말고. 왜? 내가 재림할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미혹할 것이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준비됐나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굳굳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전통적 신앙과 사도신경에 벗어난 모든 교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 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은근히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적으로 다가온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과 특히 신천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다수의 언론 매체들, 여러분들 유튜브라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이름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냥 어떠한 특정 이름만 세워놓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한번 보면요, 희한하게 유튜브가요, 여러분 보면요, 연관돼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그런 것들만 나와요. 계속 뜨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혹하게 하거든요. 궁금하게 하고. 그런 거 빠지면 안 돼요. 언론 매체들, 특히 뉴스앤조이 기사들은 다 보지 말아요. 뉴스앤조이. 지금 신학에도 신자유주의 신학, WCC 등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설교 듣고 신앙 의존하다가 여러분들 믿음 굳건히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3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래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죄에 예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죄 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범죄하고 죄에 둔감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민성, 살아 있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아직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가 왔을 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예민성이 있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죄가 나에 대해서 계속 찔렀는데 아무것도 둔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중에 흥청망청 내 몸을 다 날리면서 롯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보면 노아 시대 때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범죄하다가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끄러운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그 안에 거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요한일서에서 다 앞뒤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랑을 중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되면 다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가족들도 사랑 안에 거하고 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가득한 그것이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까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계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재림 설교가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나중에 되면 하겠지만 최대한 오늘 축소해가지고 주 안에 거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목적인지 거기에 대해서만은 포커스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깨어 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구원할 자들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담대하게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2차 세계 대전 때 필리핀에 1942년입니다. 필리핀에 일본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1942년 맹공을 필리핀에 퍼부어요. 당시 필리핀은 미국이란 나라가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장군을 특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누가 갔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우리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메가더 장군, 여러분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메가더 장군.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가서 일본군의 저지를, 미군군들과 함께 저지를 하는데 일본군의 이게 공격이 워낙 매섭기 때문에 결국엔 맨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피신하라고,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옆에 호주 나라로 가라고, 거기서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게 본국에서 연락이 받아서 메가더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필리핀 땅, 사랑하는 땅, 그 아버지도 여기서 필리핀에서 장군이었고 이도 여기서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단 말이에요. 필리핀 너무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메가더 장군이 눈물을 삼키면서 그 필리핀을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필리핀 군들을 다 모아놓고 메가더 장군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I shall return이라고 합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굳건하게 너희들 국민들을 지키고 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 메가더 장군은 호주로 미국 군들과 함께 철수를 했습니다. 그 필리핀 군들이 장군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게임이 안 됩니다. 막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염병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 필리핀 군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고 다시 온다는데 안 온다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늘에 미군 비행기 하나가 하늘에 상공에 뜨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그러더니 그 비행기 안에서 밑에서 무언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 전역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냥갑입니다. 성냥갑. 이 성냥갑이 무려 400만 갑이나 그 미국 비행기에 싣고 필리핀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늘에서 쏘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성냥갑을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성냥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성냥갑을 부여잡고 필리핀 국민들과 이 군인들이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도망간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구나. 그들은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이 성냥갑을 붙들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죠. 결국 딱 3년이 된 44년도에 1944년도에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필리핀에 와서 모든 일본군들 다 박멸하고 다 처리하고 필리핀 땅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보다 더 기쁜 해방이 거기 있는,
너무너무 기쁜 해방. 그러면서 그가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연설이 저겁니다. I have returned. 나 다시 돌아왔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인간조차도 그 영웅이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던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 땅 가운데 살 때 험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낙심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 소망 붙드십시오. 그 소망 붙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남북 통일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 두고 뭐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 소망, 그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고 부여잡고, 지금도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성약갑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결코 버리시지 않고 혼자 두시지 않는 그 예수님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